은행 강도 만나봤어요. 어.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신앙교육은 우선순위 신앙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4개 틀렸는데 왜 재수를 했죠? 반드시 아드님이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스토리 월십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홍정실 집사님을 오늘 모시고 하나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현재 기업은행 대전 중앙로 지점의 지점장으로 계시고 우리 또 에베네셀 찬양대회를 14년을 섬기셨고 이교구에 소속돼 있으시고 아드님께서 수능 만점을 받으셔서 그래서 대기실에서 잠깐 계셨을 때 제가 여쭤봤거든요. 수능 만점이면 서울대학교 가셨나요? 그러니까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당연히 골라서 갈 수 있겠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은행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은행은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일단 예금과 대출이라는 두 가지 축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계속 사업을 다각화하기도 하고 네. 수익원을 창출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설립 취지 자체가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뭐 재생, 또 IPO까지 총괄하는 네.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람이 있겠네요. 네. 한 기업을 키우고 세우고 독립시키고. 근데 집사님 30년을 한 직장에 다닌다. 이건 끈기만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집사님만이 느끼는 최고의 매력이라든지 가치 이런 거 있으면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창구에서 네네.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네. 창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물론 금융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오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했을 때 네. 고객들이 좋아하시고 또 그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뭐 예금을 하러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대출하시는 분에게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금융도 어찌 보면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무형의 상품을 내가 잘 설명하거나 이렇게 포장해서 그리고 고객에게 유리하게 판매하는 게 신앙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 저는 이제 저는 20년 목회를 하는데 설교 때 보면은 이런저런 목회 때 있었던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뭐든지 하다 보면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30년 해오시면서 집사님 생각 속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좀 듣고 싶네요. 제 일은 아니지만 간혹 달러 거래할 때는 뭐 영 하나 잘못 찍으면 뭐 10만 원, 1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네, 어느 기업에 대출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네네. 왔었는데 그분도 이제 대화를 하면서 보면 신실함이 느껴져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여쭤봤거든요. 다닌다고 하시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신용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회사에 가 보니까 그 회사의 운영 상태도 괜찮고요. 그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거는 일시적인 어려움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본부 심사부서에 푸시를 해서 승인을 하게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대출을 결국 실행을 해주게 됐어요. 네. 해주게 되면서 그분이 현재로는 작년도 매출의 2배 이상의 목표를 성장을 할 수 있게 돼서 네.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야, 갑자기 집사님 얘기하시니까 제 얘기가 좀 떠오르는데 네, 미국에서 이제 깡통 팔아서 첫 번째 성전을 구입할 때 네, 네. 전혀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저희 네. 재정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몇 번을 찾아가서 그 말하자면 우리 집사님 같으신 분 지점장님이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그 네. 저희가 구입하는 그 건물로 네, 네. 거기서 제가 쭉 건물을 보여주면서 우리 재정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여기서 우리 같이 기도해도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쭉 하고 난 뒤에 그 지점장님이 할 수 있는 한도가 집사님은 얼마 되셔요?
저희는 2억 정도 네. 신용 네. 대출을. 네. 그분이 할 수 있는 한도에 있는 액수였어요. 저희가 필요한 게. 네.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Pastor Choi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네. 내가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확 성장을 하게 된 계기가 네. 됐는데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해보고 네. 거기서 어떤 영적인 부분을 느끼고 했는데 그게 잘 됐다 이런 거 굉장히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거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또 현장을 밟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건 하나님 주신 영적 네. 센스인 것 같아요. 집사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에피소드 중에 네. 은행 강도 만나봤어요? 아니요, 저는 다행히 안 만나봤어요. 다행이네. 우리나라에는 사실 많지는 않죠. 그렇겠죠. 아니, 저희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는 겪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있긴 있군요. 네. 이게 30년을 계셨으니까. 네. 야, 우리나라에도 은행. 그 영화 보면 왜 창구에서도 뭐 이렇게 네. 꺼내가지고 막 예, 그런 뚜껑 정도. 열어 막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다행히 경우는 좀 있답니다. 집사님께서는 한 번도 네. 경험해 본 적이 없고요. 야,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은행 쪽에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 기업은행은 한 3년 전부터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네네.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걸 잘 작성을 하면 되고 네. 이제 필기 시험에서는 국가 직무 능력이라는 NCS 평가라는 게 있어요. 네네. 거기에서 보면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나 수리 능력, 정보 수집 능력, 네. 조직 이해 능력 이런 것들 보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도전하면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떤 친구는 자기소개서에 살을 30kg인가 뺐다는 걸 자기소개서에 중점적으로 썼나 봐요. 그거에 대한 끈기나 네. 본인의 의지를 인정받아서 채용이 됐다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또 오늘의 가장 민감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직업에 대한 소개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 월급, 연봉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저도 오기 전에 검색하고 왔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5,2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초봉이요? 네. 아마 젊은 친구들이 기업은행을 선호한다고 들었어요. 네네. 최근에.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워라밸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업무 강도나 아니면 해고 이런 네. 고용의 안정성을 볼 때는 아주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연령이 60세까지. 만 60세인가요? 네, 만 60세. 네.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미국도 점점 그런 전화들을 하기도 하고 해서 야 미국 같은 데도 이런가 싶었는데 한국에는 좀 보이스 피싱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피해 사례들이나 이런 걸 가까이서 직접 목격해 보거나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네. 안타깝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걸 인터넷 뱅킹으로 뭐 송금했다 이런 네네. 거는 구제받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자금을 출금하는 그런 유인책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로 빼가기 때문에 네네. 그건 어렵지만 가끔 어르신들 중에는 은행 창구에 와서 현금을 찾아가려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뭐 100만 원 이상만 찾아도 직원들이 많이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어떤 일인지 또 조금 고객을 약간 안정시키기도 하고 해서 경찰을 불러서 그걸 예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은행원으로 이렇게 사시면서 신앙과 가장 부딪히거나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집사님이 그걸 다 이기면서 나가는 나름대로 신앙의 노하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걸 이겨내시고 신앙적으로 극복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은행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조직 생활이다 보니까 승진 과정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오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그럴 때도 늘 기도를 아까 말씀드린 고객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고객께 제가 곧 승진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분은 매일 기도원에 간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네네. 그분이 나는 해줄 수 있지만 너는 너 기도를 안 하는데 그럼 누가 들어주냐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직장인은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어. 이렇게 말씀을 새벽 예배 가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네네. 이제 3년 전 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3년 전에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아 그래 내가 아직까지는 남들의 기도로 살았는데 나도 스스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좀 깨달음이 있어서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졸리죠. 새벽에 네네. 가니까요. 오랜만에. 네네. 졸리고 한 2, 3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가 잘 되고 하는데 그 6개월 뒤에 승진이 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참 잘한다. 내가 6개월 하고 만약 승진을 했으면 감사하고 끝냈을 거라고 네. 생각하시는구나. 끈기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네. 1년을 이제 새벽 예배를 계속 다니고 나서 이제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새벽 예배를 교회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네. 계속 지금 3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생활의 어려움도 기도로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은행 얘기에서 약간 벗어나서 또 예고해 드린 대로 집사님의 아드님에 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점이 나오기까지 집사님의 자녀 양육의 이야기를 편하시게 좀 풀 스토리로 한번 네. 얘기해 보시래요. 예. 얘가 아이가 커가면서 얘한테도 신앙적으로 뭘 심어줘야 얘도 신앙이 몸에 배워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내 몸, 우리 가족 생활하기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교회를 찾았어요. 네. 마침 또 그때 제가 은행에 근무하고 있을 때 강남중앙침례교회 전도사님이란 분이 은행에 오셨었어요. 네. 옮긴다면 그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나는 이 교회를 옮길 수는 없지만 이 아이를 여기서 좀 봐달라 주일에. 네. 그래서 주일에 이제 아이를 9시에 맡기고 저쪽 교회에 갔다 오는 시간이 한 2시 정도니까 2시에 찾아가겠다. 근데 그걸 또 흔쾌히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는 거기서 아마 4-5시간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고 저는 아마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교회를 저도 이제 옮기게 된 것 같고 저는 정말 신앙적으로 이렇게 케어하지 못했는데 아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초등학교 때 선생님, 뭐 중학교 때 선생님, 교회 선생님 지금은 이름이 다 기억나지 않지만 김종신 장로님, 예. 네, 네. 그분도 훌륭하신 선생님이셨다고 네. 얘기를 했고 그런 분들이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켜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본인이 하고요. 이야. 또 학원 수업이 혹시 주일에 있으면 학원에 꼭 얘기를 합니다. 전 주일이라 못 갑니다. 그래요. 아니면 예배 끝나고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너무 잘 키우셨다. 네, 그건 제가 키운 게 아니고 교회가 키운 겁니다. 교회와 강남중앙침례교회가 함께. 키운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교사들 키워줬다. 칭찬합니다. 우리 김종신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수능 만점을 받기까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아드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좋아했나요? 공부하는 거를? 머리가 좋은 거는 인정을 했고요. 네네.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던 거예요. 학원은 다니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냥 놀게 초등학교 때는 학원도 놀게 안 다니고 했고요. 네. 초등학교 내내 그냥 학원은 안 다니고 그냥 학교만 다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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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 필요할 때 수학 학원에 다니긴 네네. 했고 초등학교 때는 그냥 놀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럼 부모님들께서 공부해라 이런 거는 전혀 없으셨고 초등학교 때는 그냥 좀 자유롭게 예. 해주는 게 또 부모님들의 마음이셨고 네. 그렇다면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중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요? 중학교 때도 그러면 놀았나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 1학년 때 때부터 네네. 학원을 보냈습니다. 한 네. 6개월 정도 보냈는데 본인이 이제 어디서 입시 제도를 알아와서 나는 외고나 특목고에 갈 게 아니니까 중학교 내신이 나한테는 필요가 없다. 그만 네. 다니겠다. 학원을? 네. 진짜요? 네, 그래서- 아드님이 되게 뭐라 그럴까? 주관이 뚜렷하네. 또 네. 어떤 생각이. 그래서 학원을 그만다니겠다 해서 뭐라고 하셨나요? 저는 쿨하게 그만두게 했다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본인은 네.
힘들게 그만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학원을 그만두긴 네, 그만뒀어요?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는 그러면 학교 공부만 예, 그때 또 학교 공부만. 이거 궁금합니다. 점점. 우리가 중학교 흔히 때도- 알고 있던 교과서 그러니까. 위주로 네. 나가는 것 같은데. 예. 아니, 교과서도 다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자기가 수학을 좋아하면 수학만 하지 과학을 싫어하면 과학은 뭐 예를 들면 뭐 80점 수업 시간에 듣는 정도로만 하지 공부를 따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신이 중3 때 한 25% 이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만 봐서는 이 아이가 수능 만점자가 될 아이는 아니에요, 전혀. 네. 그랬는데 그러면 중학교를 그렇게 보냅니다. 자, 그럼 이제 고등학교를 갔어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고등학교에 가도 일단 내신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본인이 판단하고 네. 이제부터는 내가 공부를 시작하겠다. 본인이. 네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네. 그때부터는 집중력이나 이런 게 강해서 공부를 계속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던가요? 그러면 그때도 학원은 안 갔나요? 아니 학원도 가긴 갔습니다. 학원도 가긴 갔는데. 영어 학원 2-3달 영어 학원, 네. 나머지 2-3달 수학 학원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막 뭐 몇 군데 가고 뭐 이런 건 하루에 막 영어 수학 뭐 한 게 아니고 네. 그냥 영어 거의 쪽- 안 다닌 거나 똑같네. 본인이 체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체력도 안 된다고 했는데 네. 당사자를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집중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공부하는 거 저한테 이제 책을 사달라는 요구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어떤 책이죠? 아니 그러니까 문제지나 네네네. 자습서 같은 네네. 걸 사달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쭉 풀고 나서 방바닥에 내려놓고 네. 내려놓는 속도가 이제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정말 책으로 쌓일 정도로. 네네. 그렇게 집중력 있게 공부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죄송한데 네. 중학교 때는 제가 볼 때 성적이 계속 1등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아니. 성적이 어느 정도였나요? 1학년 때는 1등 전교 2등인가를 해다가 네. 3학년 때가 하니까 아까 25%. 25%로 떨어졌다가. 10등쯤 했겠죠. 네. 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는 한 뭐 그래도 전교 한 10등 안에는 늘 10등 들었긴 한 것 안에는 같습니다. 네. 있었었다. 네. 내신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가 네. 저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다. 야, 근데 그러면 아드님께서 얘기하셨었잖아요. 나는 만점을 받고 대학을 갈 것이다는 몇 학년 때 한 얘기예요? 그거는 고1 때쯤에 네. 여기 강남의 다른 아이들은 네. 너무 부모님이 케어해 주시고 하는데 엄마는 너무 방치해서 키우니 네. 스스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어. 이렇게 하고 네. 그거는 공부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를 네. 하면서 내가 공부를 천천히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예를 들면 수학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영어를 시작하고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고3 때 해도 된다. 네. 그 사이에 내신이 좋지 않은 거나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을 때 그걸 탓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초등학교 때 강중침에서 도대체 어떤 교육을 시켜놨길래 아이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자라서 저는 딱 드는 생각이 네. 강남종합집내교회에서 신앙교육은 우선순위 신앙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주일날 학원과 교회 가운데 고민하지 않고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네. 믿음. 그게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거든요. 네. 바벨론 세상에서 다니엘이 죽어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네. 아마 그 아드님의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아마 가장 중요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데 그 길을 정확하게 걸어준 게 너무 고맙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고3 정도 되고 수능이 되어졌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했겠네요. 이제 만점 나오겠다. 그러니까 고3 때는 사실 한 4개 틀렸었고요. 모의고사 보고 이러면요? 아니 이제 그때 하고 반수를 했습니다. 반수. 그랬습니까? 반수하면서 네. 시험 봤을 때는 내가 다 맞은 것 같다 이렇게 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3 2년을 공부한 셈이죠. 고3에 재수. 네 개 틀렸는데 왜 재수를 했죠? 그게 억울했던가요? 이게 만점 한번 맞아봐야겠다. 진짜요? 목표가 있었으니. 그러면 4개 틀리고 대학을 진학을 안 했어요?
아니요, 갔습니다. 아, 가긴 가고 그 다니다가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수능이 다가오자 반수하셨다는 거는 네, 이제 뭐 처음에 학교 좀 1학기까지 다니다가 다니고, 1학기 네. 다니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대학교 1학기가 뭐야 한 달 지나서는 저 수능에 대한 내용 다 까먹는데요. 아, 그래서 그러면 다시 내가 만점 받아보겠다 해서 예. 저는 반대했었죠. 힘드니까. 네. 참 그냥 우리 강남중앙집내교회 참 큰 자랑입니다. 자랑이고 주님 앞에 그렇게 바로 믿음을 세웠을 때 하나님 또 그 길을 인도하신 것도 귀한 간증이고 그럼 지금 우리 아드님은 뭐 전공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학 전공하는데 4학년이에요. 네. 지금 직장 선택으로 해서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저한테 또 그러더라고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교회 생활에 방해를 안 받을까? 이야 벌써 됐다 그 친구는. 그거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집사님 그러면은 특기가 보니까 기도 제목 요청하시는 거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여기 나오셨으니까 이만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시거든요.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계셔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고 네네. 이제 뭐 4학년이니까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둘째 아이는 대학교 1학년인데 지금 군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이 계속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제가 좋은 기업을 아니면 조금 어려운 기업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봐서 잘 성장하게 도와줬으면 하는 일들이 네.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끝나기 전에 꼭 묻고 싶은 네. 게 있었어요. 은행에서 30년을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집사님께서는 아이들에게 특히 그 돈에 대해서 집사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먹고 살기에 충분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욕심 뭐 네. 이렇게 막 더 욕심내지 않고. 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보면 네. 남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정도. 뭐 지금도 이제 그 뭐 해외 아동이나 이런 아동들을 네네. 후원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좀 충분하게 후원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네. 생각하면 좋겠고 그 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빌 게이츠보다 많이 후원하고 싶다. 후원하고 싶다. 야 야, 빌 게이츠보다 많이 후원하고 싶다.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니고 그게 멋있네요. 많이 후원하고 싶다. 그럼 벌어야 되는 거니까 머리 좋은 그건 아이들은 이미 화법 자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네. 가장 많이 후원하고 싶다. 그럼 빌 게이츠보다 많이 한다면 세계에서 제일 네네. 큰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 네. 목적이 부자가 아니라 돕는 거. 네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사업을 해서 좀 재정적으로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네. 분보다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네. 그럼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면 네. 거기에 11조의 10배에 대한 거를 네네.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목표가. 아마 그 아드님의 생각이 참 제 마음에 굉장히 드네요. 네. 예. 집사님 크리스찬으로서 그 대전 지점장으로서 그 직원들의 삶과 고객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크리스찬의 공적 의무를 잘 감당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약한 기업에게 보는 눈이 열려서 그 기업이 가능성을 가지고 잘 성장해서 사회에 유익되는 또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기업으로 세우는 그게 아마 크리스찬의 진짜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오셔서 에베넷을 아름답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의 직장에서는 크리스찬의 공적 의무를 감당해서 대전지점 기업은행 집사님 계시는 그곳이 천국 같아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기업이 될 수 있었으면 또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 같아요. 잘 감당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이 최고수다에 나와서 본인이 또 그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그 당사자의 입으로 또 얘기를 들어보면 훨씬 또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드님께 꼭 한번 얘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것도 만점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네. 그 믿음의 네.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그 맞습니다. 자리에 갔다는 네네. 게 저한테는 굉장히 궁금하고 네. 너무 좋고 네. 꼭 우리 청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네네. 그 청년 안에 들어있겠다 싶어서 네.
집사님 좋은 제안이십니다. 네. 그렇게 한번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정실 집사님 아들인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26살이고 대학생입니다. 비결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운도 좋아야 되고 열심히도 해야 되고 좀 지피지기라고 하잖아요. 뭔가 뭘 모르는지를 잘 알아서 모르는 거를 열심히 하고 자기가 잘하는 거는 조금 하고 약간 이런 조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뭔가 서울대가 어떻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크게 막 엄청난 건 없다고 저는 느꼈고 뭔가 저는 대학만 가면은 그냥 정말 이제 행복하고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그냥 한두 달 놀다가 보니까 또 계속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환상이 좀 깨졌고 그러니까 뭔가 그것만 바라보기보다는 뭘 할 때 좀 더 행복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탐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 그 고등처 이런 생활도 하시고 하실 텐데 그냥 돌아보면 되게 그때 만나는 뭐 선생님이나 그 친구들이나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또 특히 그때만의 뭔가 특유의 감성도 있고 더 지나고 나면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되게 소중한 거니까 잘 생각하시고 그때 뭐 지금 코로나라 좀 여의치 않지만 뭐 추억도 많이 쌓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대학교 4학년인데 저는 회계 쪽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뭐 자세한 거는 또 일을 해보고 해야 또 알 것 같아서 뭐 거창한 꿈 같은 건 없고 그냥 소소하게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집사님 바쁘신데 대전에서 여기까지 또 한 걸음에 올라오셔서 촬영해 주시고 아마 이 섭외 받고는 아마 많이 긴장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오늘 진솔하게 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 대전에 집사님 맡겨준 그 삶의 연장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드러내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안에 역사하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그 이야기가 또 이 스토리 월십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계속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